제가 제 소개에 대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잘 나가다가 빠지는 삼천포예요. 잘 나가다가 빠지는 삼천포에서 예수님 믿고서 정말 출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존재는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강사 소개 때문에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참고로 들었는데 매 시간마다 막 소개를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는 저 같지가 않아요. 기분이 저 같지가 않고 다른 어떤 강사를 소개하시나 아마 이제 계속 참석하시지 않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바울, 니고데모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잘 알아야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순결하다. 우리로 치면 성결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굉장히 좋잖아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애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애가 평생 성결교인으로 살아가라고. 성결교인이 삭개오를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삭개오 이름이 성결이라니까. 성결, 순결. 장로교도 좋잖아요. 또 감리교도 좋고 침례교, 순복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이 순결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순서를 생략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윗옷을 벗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삼천포라 설교하다가도 간혹 빠져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름을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보면 이름을 나쁘게 지으려고 하는 분은 없어요. 이름은 다 좋게 지어요. 근데 이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이름처럼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름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건지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이름 이상을 살았어요. 자기만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족을 건져내잖아요.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이름보다 훨씬 위대하게 쓰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울의 이름이요,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안 물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아들 셋하고 전사를 같이 당해버려요.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같은 사람. 요한이라는 게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 정말 요한은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름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애들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누구 지어달라고 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한길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애는요, 한 길만 가요. 한 길만.
이런 길을 가다가요, 옆에 사람이 오는데도 눈 하나도 안 줘요. 딱 한 길만 가요. 그래서 이제 딸은 낳았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한 소리라고 지었어요.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이 애는요 맨날 바람 불듯이 어디를 가면은요 그 자중을 다 휩쓸어요.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5분도 안 돼가지고 한 5년 사귄 사람처럼 막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아는 척.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한 5년 사귄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이름과 관련해가지고 유학할 때요. 유학 가가지고 2년 동안은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점점점 렌트비가 올라가요. 월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한 500 몇십 불 한 것 같던데 600불, 700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물론 뭐 한국에서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생활비 다 보내주지만 그래도 후원 받으니까 더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을 있다가 3년째는 안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코서복도 다 마쳤고 논문 쓰니까 시간도 뭐 꼭 학교 옆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좀 일을 하면서 이 월세를 절약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혼자 사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방 3칸 있는 2층으로 된 미국의 집들 좋잖아요. 단층도 아니고 2층으로 된 방이 3개 있고 뜰이 쫙 잔디밭이 있는 그런 집에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200불만 내고 자기는 방 하나만 쓰면 된대요. 방 2칸 쓰고 그렇게 지내자는 거예요. 너무 제안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니까 뭐 방도 뭐 집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깔끔하게 좋아요. 그래서 방 2개를 애들 아직 어릴 때니까 방 2개를 저희들이 쓰고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 이제 큰 방 하나를 쓰시고 그리고 200불을 이제 내는데 이분이 간호원이에요. 간호원이어가지고 낮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낮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디에서 바베큐 파티 해먹고 뭐 주인이 압니까 모르니까 우리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이 한 맺힌 삶을 살아오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간호원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몸집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살이 많이 쪄서 그런 줄 알았지만은 아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저녁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 식사 30분 하고 둘이 이야기,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보통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에 여태까지 풀어놓지 못한 걸 다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을 늦게 만났어요. 이분이 저희들보다도 나이도 많으신데 아기를 이제 가졌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때 초등학교 막 다니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늦게 결혼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다가 남편이 어떤 문제를 인해서 큰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떠나가지고 그 LA에서 저 북가주 쪽에 차 타고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 곳으로 가가지고 나타나지라.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내 애가 아니다. 그런 오해를 한 겁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혼자 살다가 늦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떤 일로 오해해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애도 자기 애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갈라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산딸이 가까우니까 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영어 이름은 자기가 지었대요. 요수아라 해가지고 영어로 자슈아입니다. 그래서 이름들 미국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자슈아 하면 그 요수아라는 그런 뜻이. 근데 저보고 한글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한스러운 삶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드릴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와요. 그 남편 이름이 성이 김씨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갖다가 김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지으니까 너무 길잖아요. 맨날 부를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려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좋기는 한데 부르고 듣기 좋은 뉘앙스도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그래 주려라. 김새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메시지를 가지고 새한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저녁에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식사를 다 해줘요. 식사를 다 하고 저는 잔디를 깎고,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목사님, 사모님 200불 안 받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200불을 우리가 내고 살아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집에 지금 사는 거예요. 700불 내던 데서 200불을 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녁 식사 우리 같이 해요. 그러면서 식사 사모님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사모님이 식사 준비하고 저는 이제 잔디 깎는 대가로 오히려 100불을 더 주시겠다. 저는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뭐 개척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미국에 그 교회 다 두고 와가지고 뭘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미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가지고서는요, 금도관 빌려가지고 7개월 하는데 거기 미국에서 있던 장로님 4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미국에 있을 때보다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예.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초월해서 사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예비를 해줘가지고 100불을 오히려 벌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낮에는 그분은 그냥 저녁에 와서 식사하시고 아침 일찍 가니까 완전히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이제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일을 기다리면서 이분이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를 이야기하면요, 우리 새아이가요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새아이가요 이제 몇 주 남았어요. 우리 새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우리 새아이 태어나면요, 이제 사모님이 베이비시트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그 애 태어날 때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나이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신방을 갔어요. 셋이서 예배 드려가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저 남자인데도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도 울고, 저희 집사람 기도시켰더니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울먹이는 하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울고. 그리고 울고서 울다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우리 애들이 또 그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애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우리 딸애는 또 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집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를 보고 좋다고 하고, 그렇게 즐겁게 그냥 5식구, 6식구가 된 거죠. 우리 애들하고 6식구가 돼가지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임지가 다른 데로 옮기게 돼가지고 멀리 차 타고 1시간이나 떨어진 노을스리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매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임지 때문에 제가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간혹 연락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연락하는 것도 몇 달에 한 번 하다가 몇 년에 한 번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가지고 몇 년 후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그 남가주에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북가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북가주로 갔습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아빠가 살아있는데 아빠한테 안 보여주면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름도 세안이라고 지었다고, 영어로 자슈라고 지었다고, 처음에는 노발대발하면서 그건 내 애가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애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핏줄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 끌리는 거예요. 애를 딱 보더니만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버려요. 자기 애라는 거예요, 자기 애. 여태까지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떨어졌어.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딱 애를 보는 순간 자기 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남편 있는 북가주로 가가지고 같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새하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남편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이 아이를 같이 키우게 했어요. 같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속에 마음과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서 불렀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북가주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줄 때 부모님들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런 이름을 줬는데 삭개오는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순결과 정의하고는 멀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채용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일 좋은 직장이 세무서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무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한 가구당 만약에 10만 원을 거두어들이라면요, 이 세리들은, 세무원들은 거의 한 30만 원 딱 거두어들여요. 그리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지. 그 대신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지역에 유지가 되지만 백성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순결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이런 거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유지가 됐어요. 출세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사람이 보고,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수군거려요. 저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좋은 걸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살아가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삭개오도 다 그 당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다 믿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순결하게 살아라. 멋진 이름도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살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도 혼돈하고, 혼돈은 질서가 없어요. 공허, 텅 비었어요. 흑암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disorder라는 말이 있어요. disorder. 이건 뭐냐 하면 dis, 아니고 order,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질서 없이 살아가면 막 병이 걸려요. 위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데 막 회식한다고 연말 연시에 술 마시다 보면 위에가 구멍이 나버려요. 제 막내 처남 이야기했잖아요. 제 막내 처남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할 때 막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암이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위암이.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내가 제대로 질서 있게 살지 않으면요 병이 생겨요. 무질서함. 지금 삭개오는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영적 질서가 없어요. 공허해져 버려요.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 걸로 채워서는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공허해요. 아무리 채워도 세상 거 아무리 채워도 꼭 뭘까 같느냐면요 갈증 날 때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닷물 마셔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바닷물 많이 마셔봤어요. 갈증 난다고 바닷물 마시면요 더 갈증이 나요. 나중에 목 타서 죽어요.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갈증 난다고 그거 막 마시면은요 우선은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목 타다가 계속 마시면은 죽어요. 공허한 삶인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게 없으면은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이 가을이 돼가지고 결혼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은 결혼이 뭐 꼭 한두 군데 생기는데 어떤 주간에는 보니까 세 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다 꼭 가봐야 될 곳이. 그런데 한 군데는 정말 못 가겠어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딸이 결혼하는 거기를 빠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친하니까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세 군데가 겹치니까요. 두 군데는 그래도 간신히 맞춰가지고 앞에 인사하고 나중에 뒤에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딸 결혼하는데 장로님께 아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못 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대신에 깜짝 파티를 해줘.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기 교회에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생짜배기 초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현수막을 해요. 현수막. 그래서 그분에게 뭘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형제님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2시 되기 조금 전에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 무슨 내용으로 겁니까 했더니만은 그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있습니다. 그걸 좀 딱 그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너무 멋지잖아요. 결혼식에 너무 적합한 구절이잖아요. 그걸 이제 걸어달라고 딱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신자니까 요한복음을 찾는데 창세기부터 찾으니까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참을 찾아요, 요한복음이 어디,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일서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다가 이제 신약까지 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인가 보다, 여기. 요한일서는 5장밖에 안 되니까 찾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으니까, 야, 이거는가 보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 해가지고, 딱 해서 갖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2시 다 돼가지고 이제 막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 오면서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시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요, 일자 하나 빠졌어요. 일자가 들어가야 될 일자 하나 딱 빠진 거예요. 요한 1서하고 요한 복음하고 딱 일자 하나 빠졌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잘못된 걸 서로 해가지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이 빠지면,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공허하고 왕따 당하고 외롭고 괴로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는 만나고 싶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여태까지 왕따 따면서 외롭고 괴롭게 산 거 다 털어놓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미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예수님을 빙빙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못 봐요. 2가지 이유 때문에 못 봤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키가 작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고 계신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 가운데 두고 다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고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없으면 키가 작아도 볼 텐데, 또 사람이 많아도 키가 크면 볼 텐데, 2가지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평생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도 못 이루어드리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한많은 인생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자신의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키가 어느 날 갑자기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하도 매스컴에서 뭐 키 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키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너무 큰 사람은 작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한계는 뭡니까? 한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딱 부딪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남이 없을 때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애를 낳았는데요, 애가 피부가 까무잡잡해요. 이 애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집에 와가지고 수세미를 가지고 지 피부를 갖다가 막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피가 나는데도 얘가 계속 피부를 문지르고, 지 피부 검은 것 때문에 애들이 깜둥이라고 깜둥이에 놀려대니까 피가 나는데도 수세미를 가지고 지 피부를 그렇게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애를 안고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한계예요. 어떻게 피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옛날에요, 2년 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못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인이 몇천 명이 모여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못 배운 거 그것 때문에요, 지나가다가 신방하다가 대학교만 보이면 걸어가가지고 대학교 그 교문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대학을 못 나오고 있어요? 저도 대학 나와가지고 요즘처럼 MDB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목회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저는 대학도 못 가고, 뭐 지금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때 그 20대의 그 대학에 뭐 낭만이 있겠습니까? 저는 왜 20대에 낭만이 없습니까? 자신의 한계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3,000명까지 부흥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고등학생 아이가요, 이 아들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밤에 애가 돌아오나 해가지고요, 기다리는데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분이요,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맨날 며칠 기다렸다. 밤만 되면 하루 종일 목회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새벽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밤에 11시 12시에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요, 우리 아들 오지 않나, 돌아오지 않나. 자녀 교육 이야기만 나오면 이분은 할 말이 없어요. 설교할 때 자녀들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그러면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막상 자기 아들은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네. 맨날 며칠 겨우 찾아가서 데려다 놓으면 며칠 있다 또 가출해버려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삭개오 같은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외적인 방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외적으로 딱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IMF가 뻥 터지면서 이자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은행에 이자 내던 거 더 낼 수도 없고 그냥 파산? 게을렀습니까? 나태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IMF라고 하는 외부 장벽이 딱 가로막히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요. 이민자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와버렸어요. 20년, 30년 모아가지고 있던 그 집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0만 불짜리 집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요? 절제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가요? 남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외부에서 방해가 오니까 평생 모았던 거, 이민생활하면서 놀러도 다니지 않고 모았던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삭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만 경건하게 살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그러지를 않아요. 한국이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세월호 파동이 쫙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고기 사 먹지도 않아요. 저 고향에 가보니까요, 고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세월호,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일본 그 고기들이 지금 수입돼 왔다고 쏘이고 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거래에서 잡았는데도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점들이 다 부도 나버리는 부도.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니다가 고향교회 가면은 방학 때 청년들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에 한 서너 시에 갑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서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팥죽을 파는데 그 팥죽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하면서 드시고 우리는 철학기도 하고 가서 먹는 겁니다. 팥죽을 사 먹으러 가보면 새벽 3시, 4시인데도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그 해변가에 고기 잡아온 거 그 경매하고 팔고 한다고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아들, 딸들 공부시키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딱 사고 나니까 고기를 사러 오지를 않는, 생선을 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수십 년 하던 상점들이 문 닫았는지 몰라요. 이런 장애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삭개오예요, 삭개오. 내 자신의 한계가 있고 외부의 방해가 있어서 살아가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삭개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나는 키도 작아서 볼 수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도 볼 수도 없고, 에라, 오늘은 예수님 못 볼라나 보라. 뭐 몇 년 후에나 볼까. 집에 가자. 손 털털 털고서 집에 가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러지를 않고 주변을 봤어요, 주변을. 와, 주변을 보니까 거기에 뽕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개역에 뽕나무라 되어 있고,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이것도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오네. 돌무화과 나무가 뭐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야생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천에 깔린 게 돌무화과 나무. 맨날 거기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돌무화과 나무 너무 많으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맨날 지나다니고 관심도 없던 그 돌무화과 나무가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 저 나무 위에 올라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축 처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실컷 봤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외부의 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돌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무화과 나무를 예비해 놨어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 외부의 방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기도원에 올라왔을지 몰라요. 이번 이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돌무화과 나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비해 놨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요.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LA에서 그래서 신학하면서 이렇게 교회 섬기고 있을 때에 친구가 저 유타주에 거기 부임을 해갔어요. 아주 뭐 친한 친구예요. 그 유타주에 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런데 유타주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에 하루를 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머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중고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메케닉을 하는 여기로 치면 카센터 하는 장로님께 부탁해가지고 차를 좀 새 차를 하나 빌렸어요. 그래 그 새 차를 애들 둘 데리고서 우리 네 가족이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그때 겨울인데요.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고 친구 집에 또 하룻밤 자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구름이 쫙 끼어요. 그래서 저는 유타라는 데를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눈이 올라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눈 오면 눈도 구경하고 이 LA에서는 눈 자체가 안 내리거든요.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없으니까 얼음도 얼지 않고. 아, 그럼 눈 구경도 하고 좋겠다 하고서 출발하는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30분을 내려가는데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 금방 5cm, 10cm 막 쌓이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니까 주변에 차들이 이 눈 때문에 미끄러가지고 막 뒤집어져 있어요. 몇 대가.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거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눈길에 처음인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들 데리고 하나님 그 갇혀가지고 꽁꽁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들 여행해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차를 이렇게 붙잡고서 서서히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큰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가 오면은 무조건 피해 가야 돼요.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부딪혔다가는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트레일러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트레일러 한 대가 옆으로 쫙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면, 너 저 차 뒷꽁무니를 따라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트레일러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차가요, 딱 가길래 제가 딱 차선을 바꿔가지고 그 차 뒤를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바퀴가 너무나 크니까 뭐 눈이 한 20cm, 30cm 쌓였는데 그걸 전부 다 치워주는 거예요. 이 차가 싹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만 따라가지고 1시간을 내려오니까 눈이 안 내리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트레일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트레일러를 피해만 다니라고 했는데 그게요, 눈을 다 치워준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무화과 나무를 주고 가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나무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에 올라가면 어떤 한계와 방해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한계 속에서 울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십자가 나무를 예배해놨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찾고 붙잡아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평생 동안 강도지 됐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계와 방해가 있더라도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이분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그 나무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후반에요. 그전에는 처녀 시절에 예수를 잘 믿은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집을 좋은 데 가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사업에 재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한 150명 되는 중소기업, 여러분 50년대 후반에 150명 정도 되는 기업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사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그걸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까 저건 반드시 결과가 안 좋을 텐데 저렇게 모르고서 이 돈 버는 데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근무를 해도 딸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속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사인을 보내줘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업만 좋다고 그냥 막 사업하러만 다닙니다. 큰딸이 있었는데 큰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었습니다. 남편이요,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 데리고 산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됩니까? 사업도 쫄딱 망했습니다.
합병이 오고 심장병이 왔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서울의 삼각산을 올라갔습니다. 삼각산을 올라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죽겠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여자분 두 분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옵니다. 들어보니까 찬송을 불러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 내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내려가느냐 하면 저기 위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부흥해요. 너무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이 여자분 올라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부흥회나 한번 참석하고 죽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정말 기도원이 있네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에 이승복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이승복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젊었을 때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어머니 먼저 보내고 딸도 먼저 보내고 남편도 바람나가지고 가버리고 자기는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는데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밤을 새면서 얘기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다 참석하고서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분이 세운 교회가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란 말이에요. 최자식 목사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최자실 목사 기념 국제 금식기도원 이런 식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에게는 삼각산의 기도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돌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펴져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예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저는 요즘도 그걸 자주 읽어요. 읽어보면요 신나요. 전도를 하는데요. 이분은 찬양을 또 그렇게 잘했대요.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구경하는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러 막 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여사장이었는데 다 말아먹고 심장병 걸리고 합병 걸려가지고서 죽으려고 저기 지금 서울에 그 불광동에 있는 거 보여주잖아요. 저기 저 산, 저 북한산, 삼각산 올라가서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하면서 찬양 부르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천막교회가 오늘날 지금 최대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최자실 목사님 때문에 저런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돌무화과 나무를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구경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에 또 외부의 방해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만은 그 중년의 신사가 키도 작은 그런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와가지고서는 내려오라. 한번 만나주고 손잡아주는 것도 이게 영광인데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그렇게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른 사람 다 누리는 거 그거 누구나 다 누리는 거 내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의 통로고 권능의 통로인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돌무화과 나무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가 좋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완전히 왕따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길거리를 가면 애들도 인사 안 해요. 삭개오 지나가면요 조그만 애들도 손가락질해요.
맨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준 게 그거네. 저 못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맨날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버리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왕따라고. 거룩한 왕따예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만 거룩해요.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왕따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왕따라고 하면 맞아 나는 왕따야.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삭개오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8절에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딱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를 입술로만 행식으로만 하면 회개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할 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진짜 회개를 안 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남의 돈 떼먹은 분이 있습니까? 그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돈을 떼먹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끝.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떼먹은 걸 갚아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이 좋은 군사님 한 분을 알았는데요. 그분이 남편이 옛날에 그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매덕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강남에 좋은 집 2채나 있는 거 하고 그 매덕하고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매덕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분이 강남에 빚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 때 저희들을 만나고 저희 개척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저는 남편이 진 빚을 다 갚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지하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 빚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2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매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분의 마음이 진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한 거 자기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월급 딱 나올 때 되면은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험 하시는 분들 플래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설계사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만날 학교 찾아와가지고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보험 설계사를 했는데 수입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열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은요 막 재벌 사모님들 여럿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기를 시작해요. 보험 건수가 터지기를 시작하는데 막 몇 억짜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을 하면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그 해부터요 이 MDRT가 되는 겁니다.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10억 이상을 갖다가 유치시키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 매덕되는 빚을요 다 갚았어요.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가짜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진짜로 회개하세요. 삭개오는요 자기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그동안 범죄하면서 버렸던 거. 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덩쳐먹은 거 발견되면은 나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찔리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진짜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회개를 해야만 나타납니다. 성령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로가, 우리 파이프라인이 썩어 있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요, 맑은 생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요, 흙탕물이 나와요. 흙탕물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한 성령, 깨끗한 말씀이 왔는데 이게 나를 통해서 가다가 나중에 지저분한 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야 돼요. 깨끗이 녹물도 없애고 지저분한 거 없애고 다 없애야 돼요. 그걸 다 없애야, 그래야만 그 맑은 성령과 생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이런데 오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통로로 쓰임받겠습니까?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필리핀 선교도 하고 인도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도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권능의 통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프랭크 루박이 쓴 권능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짜 해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쓰고 싶은데 이 교회에 나오는 이 가정과 가문을 전 세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정말 쓰고 싶은데 진짜 해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해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 한국교회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집회를 적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저조합니까? 모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세미나가 적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와 얼마나 많은 모임과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수천 수만 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해결을 해야 내 가문이 풀리는 거예요. 진짜 해결을 해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못 살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다음 주 봐요. 그렇게 백날을 예배 드려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복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영혼에 밀려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돈 떼먹은 거 다 갚으세요. 예,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떼먹은 분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다행이네요. 다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딱 삭개오의 고백을 듣기 전에도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듣기 전에 이 말 안 해요. 딱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읽고 중심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해결을 했을 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렇게 하고 삶은 전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오지 않아요. 100% 구원 안 옵니다. 교회와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구원 오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 해가지고 무슨 뭐 치맛자락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부흥 강사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복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딱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준 복이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개인에게 줘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네 자녀들이 되겠다. 가정에 대한 복을 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요, 후손에 대한 복을 줘요. 네 후손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족하고 후손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족하고 가문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족은 부모하고 자녀들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손 대지면은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 3대, 5대, 가문은 5대, 10대, 20대, 이게 다 가문이잖아요. 가문에 대한 복을 줘. 자,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그 다음에는요, 민족을 이룬다. 민족을 복을 주고, 나중에는 뭡니까? 열방을 축복해야 된다. 열방. 열방은요,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가정 가문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복 받게끔 그렇게 예비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진짜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주노라. 너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리라. 내가 너 후손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리라. 저는 예수 믿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는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니까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들 복을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지 세우니까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겁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붙잡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행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을 붙잡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